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경희대에 어떤 일 때문에 가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도 경희대를 다녀왔습니다. 갈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택한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올 때도 이제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목사님 집이 이제 목동입니다. 목동이어서 같이 쭉 경희대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다가 저쪽 염창역 있는 데쯤에서 이제 제가 내려서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오고, 목사님 또 이제 목동 집 쪽으로 가고, 그날도 이제 그렇게 오다가 앞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다가 이제 그 뒤에 차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빨리 내려야 되니까 뒤에 이제 가방이 있었고, 그래서 탁 내려가지고 가방을 꺼내가지고 잘 가라 그러고 딱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이렇게 100m쯤 이렇게 가는데 아차, 앞에다 휴대폰을 놓고 내린 거예요. 저는 휴대폰에 이렇게 케이스에 끼워가지고 거기 뭐 카드, 현금 다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정말 그런 실수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소위 멘붕이 탁 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막 자책을 하다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도 안 되지만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그 SK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일단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 가족들이 전화를 아무도 안 받네. 나중에 보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흥을 즐기고들 계셨어요. 순간적으로 또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뭐 천천히 걸어서 집에 가고 나중에 전화하면 되겠지. 걸어가면서 제가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야, 참 웃긴다. 지가 그 휴대폰 앞에다 놓고 내려놓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갑자기 가족들한테 짜증 부리고,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딱 걸어가다가 보니까 내 전화에다 전화하면 되잖아.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큰 그 삼성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좀 전화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 휴대폰에도 전화를 하니까 이택한 목사님이 그래서 목동 오거리 끝에 다 간 거예요. 집에 다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 전화를 받더니 전화를 놓고 내렸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또 한 15분 정도 또 기다렸더니 와서 이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이택한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까지 한 10분에서 15분도 채 안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이택한 목사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내 옆에 그거 왜 못 보냐? 뭐 이제 왜 이렇게 멀리 갔냐? 막 이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의 대부분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이거나 또 우리의 욕심 때문이거나 우리의 죄 때문이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하긴 너무 억울하다. 정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권도 없었고 나는 어떻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잘 보면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악의 문제들, 그리고 그 악에 물든 사람의 문제들, 이거나 아니면 이 훼손된 인간들이 훼손시켜 놓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뭐 이를테면 흉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 태풍, 이런 문제들이지, 정말 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구상하고 계획해가지고 우리한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래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자기가 고난에 빠질 때는 참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는 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가야 될 때는 항상 까먹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그 어려움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죽겠는데 하나님이라도 원망해야죠.
하나님 이거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네가 그래 다이노마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또 미루냐 뭐 이러시면서도 그냥 받아들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고난의 원인,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사람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원인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끊임없이 우린 자책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게 되니까 정말 이 순간에 내려야 될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실제로 우리가 삶이 어려워진 경우를 보면요, 고난 때문이라기보단 그 고난의 자리에 섰을 때 내린 선택 때문에 정말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징징댈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든 그것이 내 실수, 내 죄, 내 욕심 때문이었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부모,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것이 내게 일으킨 고난이든 정말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그 고난 속으로 밀어넣은 그런 고난이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고난의 이유보다도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려야 되는 선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겠어요? 네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 성경의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가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 고난의 이유를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타락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셨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가 그렇게 고난 속에 빠졌어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깊은 자기의 실수와 죄에 의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해낼 수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참 다행인 것은 그가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실제 원어 속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아버지를 떠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고 흥청망청 살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기억해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너의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너희도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사시대도, 지금 룻기의 배경인 사사시대도 계속 그런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면 지네들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함부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이방 민족을 세워서 공격하면 그들이 이제 종으로 압제당하다가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럼 돌아왔다가 끊임없이 그 이야기의 반복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 죄에서 빨리 돌이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정말 참고 기다리십니다. 네가 돌이켜 나오기를, 네가 거기서 이것이 옳구나 옳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
이제 내가 너를 직접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구나라고 작정하시기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살다 보면요, 뭔가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마음에 계속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건드려질 때 우리가 느끼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뭔가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게 좋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막 그럴 때에 때론 사랑으로 그러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어서라도 정말 타 민족의 압제 속에 정말 그들이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까지라도 돌이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느낌들이 있지 않아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 죄의 징벌인가? 라고 사람이 위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닌데 어떤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선한 의도로 지금 그를 양육하시고 또는 그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시겠노라고 하시고 있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그래서 위축되고 자책감에 빠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은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죄를 지으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면 이제 네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어 라고 새로운 기대와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데 어떤 메시지가 있냐 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지금 룻기를 보면 여러분 엘리멜렉 남편이죠. 나오미 부인, 말론과 기럨 4명 이 4가족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선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죠. 물론 결혼을 합니다. 2 아들이 오르바, 룻. 그래서 6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말론, 기럨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은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아요. 그 고난 속에서 나오미가 무엇을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구나.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음성을 그가 깨닫습니다. 남편 죽고 2 아들 죽은 것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에 대한 죄, 그것을 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벌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기보단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네가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고난은 죄와 관계가 없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너 지금 그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땐 실제로 그가 살던 삶의 자리 자체를 떠나라는 말씀은 아닐 경우도 아주 많죠. 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죄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바르게 건강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삶의 자리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는 죄의 문제가 아닌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직장에서 자꾸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징계하신다 그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나?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사 10년을 하다가 거기서 학생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 그 언제쯤 제가 학교를 떠나기 그 어느 순간쯤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뭐 대단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관계에서 어려움. 그 전에 내가 자기네들 편이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렸었는데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저 자신이 좀 어떤 부분 정리가 되고 정돈을 하고 그런 데서는 관계의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또 인문계고등학교 수학선생으로서 갖는 여러 갈등과 고민들도 있었고 또 제가 맡은 여러 학교의 교사로서 또 교회의 어떤 부분으로 또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역으로는 어떤 그 무게의 짐들이 되게 심해져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떠나면서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되게 편안해졌고 이게 맞았구나 이런 확신을 그 다음에 계속 갖게 됐었죠. 그런 어떤 직장이나 일터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관계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평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반복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그 관계는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것일 때도 실제로 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면담하다 보면 저 둘은 저렇게 같이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 서로에게 다 아픔인데 누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계속 있으면 서로 더 아프고 핥히고 이럴 텐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떠나는 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시점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들, 남아있는 이 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때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떠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향한, 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큰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 떠나라고 하는 메시지는 자칫 실제로는 떠나라는 메시지가 아닌데 자기의 비겁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긍휼 없는 마음, 사랑 없는 마음 때문에 그걸로 자기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떠나라시나 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식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욕심은 없는가? 내 이기심은 없는가? 혹시 비겁함은 없는가? 저는 사실 학교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런 고민에 좀 시달렸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학교 현장에 남아있으면서 그 일을 그냥 감당하기를 원하신 건 아니었을까?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내가 어려운 것들을 거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던가라고 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뭐 아직도 몰라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였어 임마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서부터 제가 조금씩 분명히 더 자유로워졌던 것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직장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정말 떠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주시는 고난도 있고 버텨내야 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 세 번째 고난의 메시지는요, 그런 거예요.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주시는 고난은 대부분 뭐겠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감당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죠.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밀어두셔도 되는가? 도대체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그러시나? 이럴 수 있죠.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선택한 어떤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실 땐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뭐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높임을 받으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건 권력의 문제이건 명예의 문제이건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이 받을 유익이 없어요.
그분이 더 높아지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버텨내고 감당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할 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겠어요?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난의 문제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히죠. 바울과 실라가 잡혀요. 바울의 동역자 실라가. 그리고는 채찍으로, 그 당시에 채찍 아시죠? 막 쇠갈고리 같은 채찍이에요. 그걸로 등어리랑 엄청 맞아요. 그럼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옥에 갇힌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야, 참 저 인간들 독종이다. 지금 저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 나 같으면 못해.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난 저래서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싫어 이랬을 거예요. 저도 완전 미친 것 같아. 아니, 저기서 좀 찬양을 하는 게 저게 제정신이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토가 흔들려요. 지진 같은 것들이 벌어져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유머라고 명명해요. 천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유머.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옥을, 그 옥터를 진동케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요? 간수가 와서, 그들은 도망가면 안 되는 죄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죽을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어떡하죠?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그냥 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놀라서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간수가 그들을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다 씻기고 그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거기서 기록해요. 그의 고난은 쉽지 않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본인들까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 일에 선택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벌써 지금 여기 안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불만이 슬쩍슬쩍 오는 사람들은 아직 선택되지 않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아시죠? 그분은 그 나병 환자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몸에서 나오는 고름을 당신의 입으로 직접 빨아서 뱉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일이 쉽겠어요? 그분, 난 이게 너무 좋아. 내 취미야. 이래서 했겠어요?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걸 알았죠. 그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사랑의 능력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그 대단하신 분들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선택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이 장면도요, 열나 맞은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열나 매맞고 지금 풀려나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뭘 기뻐해? 능욕받은 것을? 아니,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만한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믿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선택되진 않아요. 그러나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마지막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왔다.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워냈다. 내가 쉽지 않았지만 그 쉽지 않은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버텨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가장 어려워요. 뭐냐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뭘 말씀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피할 수도 없어. 살다 보면 참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내 죄인가? 뭐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특별히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만큼 큰 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정말 겸손하게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떠나라고 하시는가? 근데 떠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시나? 앞만 봐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오히려 내가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은 자꾸 나를 향해서 너 하나님 믿는 애가 왜 그러냐? 너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냐?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고백들 많아요. 지금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의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건 난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고난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나중에 가면 우리는 알아요. 아,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화시키신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그 당시에는 몰랐던 어떤 숨겨진 일이 시작되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뜻과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이 고백은 고난 중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엔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해낸 거예요. 통과해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이 고백 속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고난을 잘 견뎌낸 건 참 잘했어. 이런 고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고난 중에는 생명의 면류관도 싫어요. 그냥 생명의 면류관 됐으니까 그냥 이 고난이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견뎌야 돼요. 싫다고 뭐 그만둘 수 있다면 뭐 그만두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텨내지 않으면 고난의 의미도 모른 채 고난만 당해요. 문제는 뭐라고? 이때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죠.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버텨내야 돼요. 틀림없이 버텨내야 돼요.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주가 있어요. 뭐겠어요? 형통이에요. 어떤 형통?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큰 저주예요. 악인의 형통은 돌아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악인의 형통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형통으로 보이거든요. 이 세상에 많아요.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 자. 근데 그의 경제적 유익은, 그의 소득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뺀 것일 수도 있어요. 세금의 문제를 함부로 하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한 자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그것은 형통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 권력으로 정말 힘이 없는 자, 권력에 다가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대적들을 어떤 수를 통해서든지 죽여가고 그래서 여전히 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 형통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주일 수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열받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의한 것이야. 네가 형통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의해 라고 하시고 있다면 어쩌면 널 내가 포기했어. 넌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정신만 차리면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고난에 포기하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난은 힘들지만 정말 위험하진 않아요. 정말 위험한 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정말 위험한 건 악한데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통이 악하지만 형통한 것이 아니길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지만 특히 고난을 통해서는 부르짖고 계신다. C.S. 루이스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고난의 이유가 나의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상황에 일으킨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들어야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든 다시 말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고난에 있을지라도 내 정말 원수 같은 저가 일으킨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을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원인을 묻는 말일 수도 있지만 목적을 묻는 말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의 그 이유가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목적, 무엇을 위하여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한다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목적은 다 하나일 수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리는 역시 선택이에요. 오늘 이 새 여인, 과부가 된 새 여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가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가기 때문에 참 마음속에 부담도 있고 참 자존심도 상한 상태에서 가지만, 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다시 말하면 의인의 형통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고난으로부터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의인의 형통을 향한 첫걸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다음 주서부터 이제 룻기는 더 이상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한 사람, 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다음 주서부터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나고 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셔요. 기도합시다.